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39절입니다. 140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38절 말씀에 주의 명하신 정거는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주의 명하신 정거는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다. 어렵다, 성실하다. 하나라도 헛되게 지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어렵다, 성실하다. 주의 정거는 심히 어렵고 성실하다. 이 정도로 표현될 정도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한두 사람이 주의 정거는 어렵고 심히 성실하다. 한두 사람이 이래갖고 성경이 형성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38절의 말씀, 주의 정거는 심히 어렵고 성실하도소이다.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주의 정거는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이 내용이 한두 사람이 이랬으면요, 이건 어림도 없어요. 그냥 좋아서 혼자서 벙벙하다 그만두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년, 2년, 여러 사람이 한다 해서, 인기 있는 식으로, 누구의 인기 있는 사람 막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 밑에 있으면 뭐든지 참 좋은 일이 생기겠다. 따라다니는 거. 10년 따라다닌다. 100년 따라다닌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요,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것은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은 좋을 때나 굳을 때나, 내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내한테 나쁜 일이 생겼을 때나 항상 모인 사람이 늘 결과를 보고, 될 때는 잘 모르는데, 되어가는 과정은 잘 몰랐는데, 어느 정도 열매가 익어지고 뭔가 어떤 결실이 났을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주의 정거는 주의 정거는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 사람들이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을 시대로 두고 한 해 100년, 200년, 100년 단위로 툭툭툭 떨어져서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연결되는 요소가 있을 때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죠. 적어도 1000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천천히 내다보고 아브라함이 그때 있었던 조상, 정말 보잘것없는, 당시에 보잘것없는 그 조상이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의 한 가족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어깨를 겨루고 말이에요, 경쟁을 하게 되고,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하는 그 와중에 틀 속에 있단 말이에요. 틈바구니 있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데는 득세해가지고 우리 편 잘한다 하고 앞서 나갈 때도 있고 한데, 이런 거 우여곡절, 틈바구니 있을 때 있고, 햇빛을 받을 때가 있고, 그 다음 비가 왔을 때 또 움츠러기 있을 때가 있고, 추워서 꼼짝 못할 때가 있어. 이런 거 이스라엘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주의 정거는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0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다. 심히 정미한 거예요. 정미라고 하는 건 이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으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보이는 듯이 보이지 않는 듯이, 그런데 분명히 있는 것을 확인되어지면서, 근데 그것이 별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의로운, 지극히 성실하다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주의 말씀이라.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현상을 보고 대개 사람들은요, 뭐 우연히 그렇게 되어질 거야. 아마 그 우연히 되어진 걸 갖고 너무 떠벌리고 뭔가 그 이슈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소동을 벌이는 거 아니냐. 분명히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나누고 볼 때 현재적으로 일어난 일도 분명히 이런 요소 속에 들어갑니다. 심히 정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있는 것 같지가 몰라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느끼는 사람이. 감히 이렇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한 줄기다. 라고 드러내놓고는 말을 못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되어지는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자기만 느끼는데 증거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약하게 나오고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보여줄 건 없는데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훗날에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름을 드러나게 만들고 주의 말씀이, 주의 증거가, 주의 증거가 심히 성실하다, 어렵고 성실하다 하는 이런 표현을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내가 하는 일이 나는 보기에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나는 아무런 어떤 상급이 내가 살아있는 돈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 중심이 있다면요, 반드시 그거는 나중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처럼 드러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드러냈더라면은 거지가 뭐 드러내면 얼마나 드러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를, 나사로를 품에 품고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2012년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연결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스스로가요, 이래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스라엘은 입이 10개라도, 입이 100개라도요, 한 사람이 가진 입이 수천 개라도 이 말을 못해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입이면 수십만 나오고 막 나타내고 싶어도, 우리가 바로 나사로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요, 그 증거는, 주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쪽으로 안 나온다니까. 왜냐면 자기들이니까, 자기들. 근데 분명히 그 내용은 맞는데, 요 맞는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형편이 적어도 25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품에서 저들의 삶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존재되어 가는, 2500년 존재되어 간 것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품으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요, 이것처럼 반가운 일이 있겠느냐. 근데 이것이 한두 사람이 주장하고 싶어서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교회가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까지 교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려서 사는 그 십자가 밑에서 말한 그거 하나만 들고는 봐라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서 전 세계 가운데 유리방한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945년 이후에는 그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못하게 됐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지금까지 말했는데, 지금까지 말해온 교회의 일익인데, 그래서 오늘 교회가 여기 있는데, 옛날에 선조들이 말하고 나는 말 안 했다고 내가 관계없다? 절대 관계없는 일이 아니죠. 내가 정리를 해줘야죠. 1945년 이후에 2012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인식 자체가 이슬람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도 별로 저거는 내 일도 아니고 내하고 관계없는 일처럼 싸우면 싸웠지. 오히려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왜 그 큰 아랍 국가에 들어가고 왜 봉파를 일으키느냐? 오히려 이렇게 핀잔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을 때는 없다고 이스라엘 벌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이때는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괜히 풍파만 일으키는 그런 그만 없는 땅 그대로 지냈으면 됐을 텐데 왜 없는 땅에 없다가 왜 땅을 얻어가고 저렇게 주변 나라하고 갈등을 일으키느냐? 이런 시각을 가진 눈으로 보는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어떤 믿음이 어떻고 광야를 지낼 때 어떻고 홍해를 지낼 때 어떻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지냈고 하는 이 성경 인용을 왜 하느냐? 우리가 이건 너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이스라엘을 1945년을 기해서 적어도 2012년에 눈으로 봐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저들은 지냈다. 그래 지냈는데 그냥 지낸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국민들 자체가 전 세계 가운데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500년 만에 나라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덩그러니 설 정도로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 전 세계 2500년 다니면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거지처럼 동양을 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 국가 없습니까? 빌붙여 먹는 국가에 동양하는 세월을 보냈느냐?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도요, 이스라엘이 동양을 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있음으로써요, 나라마다 경제가 얼마나 부흥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빠짐으로 해서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졌느냐. 이거는 지금 있는 우리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1492년 우리나라 올림픽 1888년 그 4년 뒤에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인데 500년 전에 1492년에 스페인이 통일합니다. 지금 포르투갈하고 분리되어 있지만 포르투갈하고 전부 다가 통일. 그 통일된 스페인이 100년도 안 돼서 망해버려요. 왜 망하느냐? 중요한 인재들을 밖으로 들려버렸어요. 사라센 제국에서 넘어왔던 이슬람 제국에서 넘어오는 어떤 이슬람인들이라고 하는 그 지식인들하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막 뭉쳐서 하고 있었는데 1492년에서 50년인가 60년 지나면서 다 외국으로 다 쫓아보내버렸어요. 스페인이 멸망은 100년도 안 갔단 말이야. 스페인 통일되고 나서 100년도 안 가서 스페인이 망해버려요.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무적함대에서 영국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행적은 우리가 성경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부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더듬어가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가서 정착을 했으면은 반드시 그 나라는 나라의 경제적인 요소는요, 부국으로 향해서 강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안고 항상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 땅에 왔다. 그것이 가야 제국이란 말이에요. 가야 제국. 우리도 분명히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독일이 제일 지금 영향을 오랫동안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영향을 오랫동안 받고 있는데 독일이 그것 때문에 빚 때문에 이 유대인들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것을 해갖고 나라가 부흥한 그건 생각 안 하고 국가 제도가 아주 탄탄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그건 제도는 생각 안 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의 학살이 600만 명에 가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관계없는 거예요. 적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945년의 사건을 2012년의 방언으로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증거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 근거에 되어지는 민족이 이스라엘 외에는 어디에 있어요? 신약과 구약과 다 같이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2012년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아무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붙이지 않고 내하고 관계없는 듯이 할 수 있는가?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다 내 스스로가 부인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서 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몇 주간 나오는데 이 동영상을 들으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책임이 있다네. 누구든지 어떤 책임?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다니면서 거지없이 나라를 든든히 세운 것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국가가 경제적인 부분에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떵떵거리고 있어요. 아무런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것도 지금 남의 나라에 손 내밀 요소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다들 지금 손 내밀고 그렇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응? 미국, 중국, 소련, 나라 크다고 한 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로, 프랑스, 영국, 그렇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 독일은 조금 주춤하잖아요, 벌써부터. 독일은 안 그럴 건데 하는 거예요. 또 벌써 유대인들하고 관계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제가 뭔가는 나아질 것 같아. 말은 그래야지만요. 말은 나아지지만 속으로는 자신감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하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자, 이 내용을 지금 한번 우리가 연결해 봅시다. 교회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이스라엘이 먼저냐? 다시 말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달걀하고 닭하고 구분된 거냐? 별개냐? 별개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면요 논란이 많이 나오죠. 서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닭하고 달걀하고 다르다 해버리면 그거 다르다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닭에서 달걀 나오고 닭이 또 달걀 낳는 건데 돌아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먼저냐? 이스라엘이 먼저냐? 먼저. 아주 주제가 굉장히 이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왜 이런 주제가 나오느냐? 교회와 이스라엘이 별개냐? 교회와 이스라엘이 같으냐? 각각 정반이 맞다라고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아니야라고는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교회와 이스라엘 닭과 달걀처럼 이렇게 같은 어떤 내용이 아니고 연결될 수 없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것은 아니다. 전혀 다른 것도 아니다.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어?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 라고 할 때, 이 교회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을 한번 연결하면 어떻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몸이다.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발전시켜야 된다. 발전. 이게 맞다 안 맞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논란도 많이 나오고 또 그렇다는 어떤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주제는 분명히 우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같은 거냐, 교회가 먼저냐 이스라엘이 먼저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 봐야 된다. 이런 주제를 한번 던져 봐야 된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시간에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주제가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란 말이죠. 노동시장 개입. 이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을 할 때는 지금 이 설교를 이렇게 표현한 지금 이 시간에 비하면은 거의 한 1년이나 2년 전에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란 표현은 굉장히 오래인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요번에 와서 지금 아주 굉장히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지금, 얼마 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나오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이라고 처음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이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런 그래프, 이렇게 갈라지는 2012년에 딱 해서 한쪽은 위에 가고 한쪽은 밑으로 내려가는 이 그림이 있어서 2012년에 딱 이 분기점이라 하고 그래 했는데, 그때 요 위에 올라가는 그림, 요 위에 올라가는 그림은요, 사실은 이거는 주도를 이스라엘이 돈이 많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을 주도해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는 안 되니까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사회가, 인류 사회가 걸어오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어떤 그 경제가 어느 틀로서 나아갈 것이다. 그 이스라엘이 위주는 그쪽으로 봤어요, 그때는. 근데 그 밑에는 그 뭐냐? 밑에 누가 주도하느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주도를 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이 이걸 맡아 나가지 않겠느냐, 여러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수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일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는 경제력 자체를 지금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눈에 보이듯이, 눈에 보란 듯이, 저라면 분명히 나라가 망하는데, 이런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 임기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 국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아주 희한한 내용을 보면서 그때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불과 한 2주 전에, 2주나 됐나요? 비로소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대한민국은 지금 이래 되면 완전히 깡통인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들어가서 일본하고 북한하고 막 등살해서 이 대한민국 얻어갈도 못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에는, 니네 국가로서 바라봤는데, 이래갖고는 가만 안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럴 때에 SOS를 해야 되는, 어디다 해야 되느냐? 근데 SOS를 해야 될 입장.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일 저녁인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16장 9절에, 마게도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도우라 하는 표현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정치 형태로 분명히 봐갖고는 지금 분명히 배가 침몰 상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배에 물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놓은 그 구멍을, 옛날에 그 배 보면 그 돛담배 같은 거 밑에 물 들어오지 말고 막은 게 있거든. 그걸 좀 마개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 마개 뽑을 때는 배를 말리려고 배에 들어있는 물을 육지에 올려놔놓고 그때서 뽑는 거예요. 물에 있는, 배에 있는 물 싹 다 빠져갖고 배가 깨끗하라고. 그래서 뽑는데 지금 배가 물 속에, 물에 떠 있는데 이걸 뽑아버리니까 사람은 타고 있지. 배에서 지금 물이 밑에서 붕붕붕 올라오니까 배가 깔았는 이런 경제 모습을 보면서 부러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그런데 부러질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이거지.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에게 요 기회를 주자는 거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는 이제 뭐 참 부한 나라로서 거지가 없는 상태로 됐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다. 즉 이스라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스라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교회 자리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대한민국 정도에서 이런 거 뭐 한 나라 하나 정도 희생돼 가지고 전 세계 인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바로 살 수만 있다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하는 일은요 뿌듯한 거예요. 전 인류를 살리는데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이 돼 가지고 어떤 발판이 돼서 전 인류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지금 땅을 꺼지는 물속에 들어가는 입장이 되더라도,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런 어떤 구조라 그러면은요 해볼 만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드립니다.